네, 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구하소서, save now 라는 뜻으로 짧은 기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경배의 의미에 가까웠다. 복음서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믿는 것으로 아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한 메시아를 뜻했을 것이다. 호산나는 오늘날에도 예배에 사용된다. 그 예수님 공생의 끝에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그때 입성하시는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now 인 거죠. 이때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무력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키즈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면 KIA, Killed in Action, MIA, Missing in Action, 작정 중 사망, 작전 중 행방불명 이런 거 없이 다 예수님 치유하시고 죽어도 살리셔요. 그러니까 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물리쳐달라, save us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save us from Roman Empire가 아니라 save us from our sins, 우리의 죄로부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기대치에 안 맞자 일주일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에서 crucify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일주일 만에 바뀌어요.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이 제목을 가진 찬송가가 애창되고 있으며, 그 통합 찬송가에선 9장이고 또 새 찬송가에선 8장이죠. 나이시아, 니케아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된다. 이사야가 개신교에도 사용이 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영상에서 스랍, 세라프스, 천사들이 서로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이와 유사한 영상을 계시록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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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천사가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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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기를 해서 확대 적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성전에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아기가 자신이 평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안 시므온의 기도를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부른다. 누가복음 2장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교회 예배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며 음악에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기도를 교회 역사에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한답니다. 성모 마리아의 찬가 The Magnificat, 누가복음 1장 동정녀 마리아가 곧 세례 요한을 낳을 나이든 친지 엘리사벳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예수를 낳을 마리아가 하나님 찬양을 시로 표현했는데 이 찬송가는 종종 라틴어로 첫 단어인 매그니피카트, 성모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신처럼 비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다. 성모 마리아의 찬가는 예배에 널리 사용되었고 음악으로도 수없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바하의 곡이 유명하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찬양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를 찬양하지도 않고 바울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물론 마리아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마리아에 대한 태도이고요.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포르틀리에 마돈나, 모다나
그 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임 신부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부활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드려봤는데 그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봤는데 사도신경 암송에 사도신경에 밑줄이 쳐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옆에 괄호 열고 고개를 숙이며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며 이런 거에는 뭐 밑줄도 없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고개를 숙이며 이런 것도 없는데 마리아에게 나시며에 있는 것이 봤습니다. 그만큼 가톨릭에선 마리아가 많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일반 종교학자들이나 개신교학자들은 여신 숭배 사상이 가톨릭에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 Stations of the Cross. 많은 가톨릭 성당의 벽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재현한 14개의 처소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네 복음서에 근거한 처소들은 다음과 같다.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받으심, 2번 십자가를 지심, 3번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심, 4번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만남, 5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6번 한 여인, 베로니카로 알려진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음, 7번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짐, 8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씀하심, 9번 예수님이 세 번째 넘어지심, 10번 예수님의 옷이 찢어짐, 11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 12번 예수님의 죽음, 13번 십자가에서 내려짐, 14번 무덤에 묻히심과 같은 복음서가 아닌 전승에 근거한 순서들이 있다. 제가 이제 남미 콜롬비아에 4번 가봤는데요. 거기 소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금산에 들어가 보면 그냥 소금이 있는 산만 하면은 뭐 관광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다가 이 Stations of the Cross 14단계를 해놨어요. 여기서 예수님 옷이 찢어지고 여기서 예수님 넘어지시고 뭐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고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이 가톨릭 전통엔 이런 게 있고 개신교에서는 이런 게 없죠.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인 순례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안과 주변의 십자가의 길 Way of the Cross를 걷는다. 교회는 14개의 처소들을 만들어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의 헌신의 훈련으로 교회 안에서 순례하도록 했다. 네, 훈련의 차원, 교육의 차원에서는 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낭독, reading aloud. 성경 시대의 성경 읽기는 대부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기록이 있었다.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은 내시가 듣는 자도 없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게 되었다. 고대 사람들은 문자는 말로써 생명력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문자에 대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었고 책과 두루마리는 비싸고 귀했으므로 속으로 조용히 읽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성경 낭독,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만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 외에 내가 말한 목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학습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성경 봉독을 교인들과 같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미국 교회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하고 다 알아듣지만 영어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자 할 때에 그런 사람들 상처받을까봐 아예 안 하기도 하고요. 미국 교회는 본인들이 예배 인도자가 혼자서 읽지 교인들하고 같이 읽지를 또 않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죠. 아프리카 국가의 내시 공무원이 관직자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이사야서를 읽는지가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솔로몬 때 오죠. 그래서 율법 책들도 가지고 가고 또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과 동침해서 아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또 심지어 그 법궤가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이사야를 알고 율법을 읽느냐의 근거를 솔로몬 때 이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자세, positions for prayer,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의 보편적인 자세이다. 이건 신을 대하는 기본 자세죠. 왕 앞에서도 사람들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라하기 전까지 고개를 못 들죠. 이것이 성경이 인정한 자세인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때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으며, 사무엘하 7장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사람도 있다. 마태복음 26장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열왕기상 8장, 디모데전서 2장 이런 자세가 오늘날 다 보편화되어 있다. 말없이 기도한 사람,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 울다가 또 힘들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 11장, 혼자 기도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집단으로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4장 등이 있다. 기도의 장소로는 벌판, 창세기 24장, 성전, 열왕기하 19장, 강가, 사도행전 16장, 해변가, 사도행전 21장, 침대, 시편 63편, 전쟁터, 사무엘상 7장 등이 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에서만 기도할 때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몸을 굽혀 경배했다는 대목이 있다. 심지어 이 구절에서도 머리를 숙이는 것이 기도와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어떤가? 성경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손을 모으는 것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성경이 없다고 해서 뭐 눈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이렇다는 겁니다. 묵도, silent prayer. 오늘날에는 보통 조용히 기도한다. 하지만 성경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유익은 이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얼마든지 해도 되고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만 평생 기도한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제사장 엘리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비난을 들었는데 그녀는 묵도하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엘리는 그녀가 취했다고 생각하고 야단친 것이다. 한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쏟은 것이라고 답을 했다. 은혜, grace. 대개 기도하면 식사 전에 감사나 축복 기도를 떠올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사 전에 Would you say grace before meal? 이렇게 말하죠. 이때 grace는 은혜라기보다는 식사 기도를 뜻합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는가? 정말로 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가장 주목할 분은 예수님이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축사, 감사하신 기록이 있다. 복음서에서 축사, 곧 감사하실 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적혀 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상식이죠. 그러면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도 감사기도 할 수 있고, 공부하기 전에, 가게 문 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또 공부가 다 끝나고 가게 문을 닫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매사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족식, foot washing. 일부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곧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 예전이지만 foot washing, 세족식은 교회 예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도 계속해서 이같이 하라고 하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근거한다. 샌들을 신고 먼지와 진흙이 많았던 그 시대 발을 씻는 것은
호의를 나타내는 행위였다. 이 일은 주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라는 상징으로 예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 세족식 그러면은 한자어죠. 그래서 세족식이 뭘까 영어로 찾아보니까 foot washing, 발 씻기였습니다. 의외로 영어 표현들이 단순합니다. 안수, laying on of hands, 양손을 다른 사람에게 얹는, 머리에 얹는 것은 성경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행위, 창세기 48장 혹은 축복, 마태복음 19장을 상징할 수도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종종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안수는 대부분 제사장, 집사, 목회자, 선교사들의 권한과 의무를 수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수하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권위 있는 인물들로 안수받는 자에게 힘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따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며 이때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안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데 목회자와 집사들을 임명할 때와 견진성사 때 사용된다. 이게 천주교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개신교회에서는 임직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마다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